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그리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지팡이 막대기 딱 들고 목숨 걸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에 너무너무 넘쳐서 많은 이들 가운데 흘러가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가운데 첫 번째 주일임과 동시에 연휴의 끝자락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들과는 좋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랑과 기쁨이 또 새롭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나누어지는 시간이었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속해서 기도하고 모든 가정이 성가정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의 21절부터는 그 유명한 구절이죠.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을 전제로 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후에 그 사역의 공생의 말미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기특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조금 이제 제가 의역을 하면 이런 기특한 것 그걸 웃지 않았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고백이 참 귀하고 복된데 그러한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1절이 나오죠. 이때로부터 그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맨 끝 말미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이들 가운데는 알리지 말아라 말씀하시고는 본인이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뭔가 하나의 어떤 분기점을 이루는 곳이 바로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베드로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을 사실은 좀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책망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녀석 참 기특하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본인이 기준이 돼서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 말로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기준 속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내용으로 보면 그동안에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동가, 쑥, 서가식 하면서 함께 했던 베드로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정말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사랑과 충성의 표현일 수 있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수학 시간에 요즘은 산수가 없더라고요. 초등학교도 다 수학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아주 저학년이긴 한데 선생님이 문제를 냅니다. 바나나가 15개가 있다. 그 중에 5개를 먹었으면 몇 개가 남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철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5개가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막 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이 좀 당황했어요. 너무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뭔가 이 아이가 착각을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이들 전체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15개 중에 5개를 먹었어요. 몇 개가 남았죠? 10개요. 막 이렇게 여기서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니까 철수가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아니에요, 5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물어봅니다. 철수야, 10개 중에 5개를 먹었으니까 10개가 남았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는 조금도 본인의 뜻을 굽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 남는 걸로 정확하게 본인에게 학습되어진 바대로 강력하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옆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의 생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이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 마음 하나, 그 열정 하나만큼은 정말 뭐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성경상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물론 잠깐이고 금방 빠졌지만 유일한 인물이 또 베드로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격이 AB형일 것 같은 이 강한 의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열망하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그 염원 속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서 감히 제자인 그가 항변하여 뭐라고요? 책망하여 주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아주 단호하죠. 우리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앞에서는 뭐라고요? 어이구, 이 녀석 기특하기도 하지, 어찌 그걸 알았을까, 막 엉덩이 토둑이면서 너무 이뻐하셨는데, 내 이놈 사탄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네가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네 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는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바로 기준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그것은 사사시대와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옳은 것은 주님의 말씀마저도 본인에게 가장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해석하는 내가 복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찌 보면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자꾸 이거를 포괄적으로 인류를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 가운데 있던 내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머릿속에 메시아는 그렇게 오셔서는 안 돼요. 베들레헴의 그 초라한 마국간에 말 구유에 누일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그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신 주님과 더불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뭐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 정권 교체하면, 저 아시죠? 좌정승, 우정승, 이런 생각들도 갖게 되었고, 본인들마다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생각들, 이해와 요구들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이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인데, 내가 사는 길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앞길을 베드로가 막아섰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누굽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기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기에 서 있는 목사인 저조차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 저의 판단과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99.9999999%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말씀의 기준 가운데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다시금 돌이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역이가 열려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이 제대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보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앞에 바라보며 가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 그 걸음걸음을 함께 걷기를 원하여서, 때로는 삶의 환경 가운데 내가 다 판단하고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또 나와 함께 걸으심으로 능히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온전한 결단과 삶의 헌신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흩어져 있는 시간들 속에 많은 만남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그 환경 속에 파묻혀서 그저 그렇게 세상의 어떤 모습들 속에 휩쓸려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다시금 온전히 그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강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7장 59절 6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헌신되어져 있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순교하는 그 자리를 그대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순교하는 장면 속에 옆에서 바울은 옷 들고 서 있고, 그죠? 당연한 듯이 바라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정죄의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맞으며 죽어갔던
그 스데반의 고백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음성이 그 스데반을 통하여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삶의 순간에도, 마지막 그 삶을 마감하는 그때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과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쳐버리고 나면 낭망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때로는 주님이 정말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택을 할 때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주님을 뒤따라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늘 점검이 되어져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세우는 그런 점검과 새 출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많이 시골을 오가는 분들이 있고, 이번에도 지금은 조금 풀렸다고 하지만 귀향과 기성 행렬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실시간 방송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관광버스를 타고 꽉꽉 채웠죠. 요즘은 뭐 항상 이 성수기 때에는 자리가 없으니까 태워서 한참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가 다다르니까 운전기사가 마이크로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곧 1시간여면 부산에 도착합니다. 마지막 휴게소일 예정이니까 화장실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버스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웅성거리고. 아니 이보시오, 광주 가는 버스인데 갑자기 부산이 웬 말이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당황을 해서 차에서 내려서 앞에를 봤는데 진짜 광주행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운전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잘못 탔네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내가 가고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앉아있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맞다라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왜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 삶의 체질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건강수련회를 하고 난 다음부터 식생활이 완벽하게 바뀌면 다 건강하겠죠. 그런데 일상 속에 돌아가면 수없이 많은 유혹들과 우리의 옛 습관들이 여전히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땡기는 대로 먹고 우리의 삶의 패턴들에 대해서 별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걸로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꺼이 그 삶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사명에 이끌림 받아진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이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결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기워져야만 많은 시행착오 가운데서 또다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의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체험하는 현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체질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과 약속이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진짜 기준이고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세상은 안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되어질 때 그 약속이 지금도 한결같은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이 흥황할 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기록, 하나님의 역사의 분명한 기록들이 지금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이전의 한 달여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새해의 새로운 시작, 지금 저희가 무려 한 달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했어요. 중간에 한번 약간 뭔가 고비가 왔어요. 계속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맞는가? 그런데 여러분, 막상 구정을 맞이하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새해를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유들이 다시 한번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그 인터넷의 기사를 봤더니 원래는 일제시대 때 구정이 아예 없어지고 그리고 1월 1일 양력으로만 설을 세워지는 것이 이제는 아예 나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속되어지다가 군사정권이 지나고 89년도부터 다시 이 구정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수없이 이제는 이 구정에 대한 부분들, 음력설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것은 끝끝내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민간 사회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이 구정설을 공휴일로 지정되어지지 않았던 때조차도 본인들끼리 모여서 지키는 과정들 속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중요한 건 그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나누고 출애굽기를 나누고 구약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리고 역대기의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란 그들의 삶의 출발이고 시작인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의 생활들을 통해서 70년이 넘게 남의 나라 땅에 살다가 폐허가 된 나라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환경 가운데 넋을 놓고 앉아있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놓칠까 두려워서 그들이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 나라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신앙이 중심이 되어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나라가 되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순절의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파묻혀 살고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기보다 삶에서 내게 영향을 미치고 이해와 요구 속에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과 환경들이 나에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께로,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이 온전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진짜 삶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며 헌신케 하는 출발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회를 주셨으니까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실천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체질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은 여러분들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땅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늘 그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순절의 기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의 기준 속에 다시금 우리를 세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선명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하심과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0